우리나라의 전통에는 태교라는 것이 있지요. 산모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가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먹는 것 하나하나가 뱃속의 아기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 과일을 먹을 때도 찌그러졌다든가 먹는 과일은 먹지 않고 반듯하게 예쁘게 생긴 과일만을 먹습니다. 요즘에는 태교 음악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놓으면 그것이 뱃속의 아기의 지능을 발달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음악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로 교육하기 위한 우리의 정성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전통입니다. 저는 외국에도 이런 전통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교육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의 지능을 발달시키고 외국어를 배우게 하고 공부를 잘하고 재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심성이라든가 그의 마음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실종돼 버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태교의 목적은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산모가 바른 마음을 갖고 나쁜 마음을 가지 않고 나쁜 것을 보지 않는 것은 그냥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왜곡이 돼서 교육의 목적이 오로지 공부를 잘하고 외국어를 잘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뿐이지 태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탯줄을 통해서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되지만 태어난 다음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열려 있는데,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다니고 무엇을 듣고 다니는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빠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녀가 보는 데에서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만큼 자녀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은 기업체에서도 많은 것을 소위 아웃소싱을 하는 추세지요.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급식을 할 때도 학교 당국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부 업체에게 용역을 줍니다. 최근 식중독 사건도 이 용역을 맡은 업체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병원에서도 주차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게 용역을 주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이라든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병원 당국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용역을 맡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원이 부수적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본연의 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녀의 교육을 학교라는 외부 업체에다가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학교라는 단체를 세워서 낮 시간에 자녀를 학교로 보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지만 교육은 학교가 맡아서 해줍니다. 그나마 조기 유학을 보내게 되면 24시간 용역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집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자녀의 심성 교육, 그의 영혼의 교육, 신앙의 교육도 남에게 용역을 줄 것입니까? 누가 그 일을 맡아서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학교가 책임을 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학원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학원이 그 일을 맡아줄 수 있습니까? 학원은 돈을 받고 성적을 높여주기 위한 기관이지 그 이외의 일에서는 하고자 할 의지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러분,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1시간이 고작입니다. 1시간. 전도사님들, 교육자님들, 선생님들이 애쓰고 힘쓰지만 그러나 신앙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어머니들을 보면 굉장히 바쁘지요. 자녀 교육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자식의 성적이 어머니의 성적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무엇을 배워주고 있느냐?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벌써 20년 전에 들은 설교에, 20년 전에 교회에서 한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학교 친구들에게도 숙제를 보여주지 않는다. 벌써 20년 전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요즘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친구들, 학생들이 서로 숙제를 안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머니들도 서로 정보를 교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돼버렸어요. 어느 학원이 좋고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이런 정보를 어머니들끼리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경쟁에는 친구가 없고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특별히 심성 교육, 영혼의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 한은 자녀가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뻔합니다. 첫째는 경쟁의 원리를 배우고, 둘째는 돈의 원리를 배우고, 셋째는 쾌락의 원리를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경쟁의 원리는 내가 남을 밟아야 이길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친구도 없고 동지도 없고 경쟁자일 뿐입니다. 경쟁자, 내가 누구보다 먼저 가고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경쟁의 원리, 이것처럼 잔인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대 가치관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돈의 원리, 이것은 돈만 있으면 된다는, 돈만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 어떤 방법으로 버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벌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의 원리입니다. 즐기기 위해서 산다. 즐기자, 놀자. 이것은 현대인들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쾌락이라는 것은
레크리에이션이니 레저의 그런 이름으로 변신을 하지만 그 원리는 마찬가지 쾌락, 즐거움 중심의 삶.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첫째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분명하지도 않고, 설사 가치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함,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한들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화 우주전쟁을 보면 목사가 별 영화도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H.G. 웰즈의 원작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H.G. 웰즈의 원작을 영화한 것인데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한다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위기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두려움, 당황, 혼동을 잘 묘사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톰 크루즈가 아들, 딸을 데리고 피난을 갑니다. 굉장히 혼동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그 딸이 나이가 한 6, 7살 되는데 어느 빈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면서 아빠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엄마에게 부탁할 것이지만 엄마와는 헤어졌어요. 엄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아빠가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딸이 지금 두려워하고 아빠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잠자기 전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빠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자기 딸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순간에 톰 크루즈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미안하다. 내가 아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그 순간에 주인공은 정서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자식들과 얼마나 단절이 되어 있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그동안에 자식들을 먹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재워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이 영혼의 교류에 있어서 단절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위로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기에 앞서서 인간과의 단절부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대화가 끊긴 지가 오래고 대화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사무적인 이야기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밥 먹었냐? 숙제는 했냐? 돈 많이 벌었냐? 사무적인 이야기. 그러나 정말로 그 마음에 교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닫힌 지 오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 그렇다면 형제, 자매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 기도가 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할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영원히 단절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그러므로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단절되고 생명나무로부터 단절됐지. 그때부터는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생기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구원이란 단절되었던 것이 다시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다시 만나서 화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화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화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얼마나 평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부의 용역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것은 부모가 몰라도 됩니다. 이건 유능한 선생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부탁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할 길은 누가 대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을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부모의 교육의 의무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알아야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고 있어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함과 권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해서 수업 준비를 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의 어떤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교회를 본인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자녀가 수능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회개와 구원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노라면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리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으며 제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리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실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TV에서 마약에 대한 어떤 다큐 프로를 보니까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약을 상용하던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마약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산부인과에 가서 마약이 태아에게 얼마나 해롭다는 사실을 그제서 깨닫고 슬피 우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무지함이에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도 마약을 하고 있었어요. 몰라서 그랬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인데, 여러분, 생명 하나를 잉태하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고통,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구, 이것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남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큰 피해가 돼요. 그걸 몰라요.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의 고통,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러나 그것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몰랐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것이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갈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